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시리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이 결론이 오늘 5주 동안 하는 사랑 시리즈 사랑입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 내용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성도끼리 껄끄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풀리질 않아서 교회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도저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득불 다른 교회로 나가야 될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0일 단일 기도를 드리며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것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곧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말하면서 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평화를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자기들만이 지혜 있다고 자랑을 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잘났다는 사람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사공이 많았습니다. 서로 똑똑하고 서로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비로소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음탕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마치 악한 누룩과 같아서 이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아예 잘라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세상 재판소에 나가서 송수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였고, 결혼 문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는 문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문제 등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제각기 다릅니다. 눈으로는 보는 일을 하고요, 귀로는 소리를 듣고요, 입으로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눈과 귀가 먹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보고 듣는 일은 하지 않고 먹는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만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08년 헨리 포드는 이 자동차 모델 T를 내놓으면서 세상을 바꿨어요.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부자들만 소유하고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비밀은 바로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이 포드는 최초로 이 조립라인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많은 부품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나사를 조이고 어떤 사람은 유리를 끼우고 어떤 사람은 차체를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 작은 역할 하나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발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라고 했어요. 또 그는 볼트 하나가 자동차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 볼트 하나가 제자리를 지켜야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바로 그것이 협력의 원리요 지체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함으로써 지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그 누구나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요, 전도특공대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요, 찬양대나 찬양 선교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안내로 찬양 안내로 봉사하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장년학교 리더로 봉사하고요, 새가족을 살피는 바나바로, 또 남녀전도 회장단 등 각 기관장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해가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입이 돼서 먹기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손은 일하고, 발은 걷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각 지체와 몸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집사님 때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 찬송을 부르는데 신기합니다. 방언으로 막 혀가 움직여서 하루 찬송을 불러요. 신기하니까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통해되고 혀가 감당이 안 돼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 자랑을 해서 전화 걸어서 찬양을 호도가 버렸어요. 은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서울 장안동에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신앙생활할 때 쌀집 집사님, 여집사님이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는데 좀 샬라샬라 하면서 이상한 말 하니까 중국 방언이 터지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방언을 거두가 버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주를 위해 쓰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어찌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큰 은사를 사모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한 지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지체론을 말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주님의 몸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체가 아닙니다. 또한 머리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린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화상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결국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화초를 가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화초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 어머니 신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화초를 참, 꽃과 화초를 좋아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보면 많은 꽃과 화초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화초들이 싱싱하게 윤기 있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집에 있는 화초들은, 꽃들은 항상 싱싱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놈들한테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이 먹고 잘 자라거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아, 이뻐라 하고 하나하나 닦아주고 쓰다듬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두루눕게 누워 계시면 우리 어머니 집에 있는 모든 화초들도 시들시들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낱 화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속에 살아야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본 문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떨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해도 백전백승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일찍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서 그는 자랄 때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생아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세군 전도대가 나팔을 불며 전도할 때 뛰어나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치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나의 가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분의 은혜로 가능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자신감에 바로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성도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갖는 신령한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나폴레옹도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했지만 나폴레옹이 말하는 자신감은 무너진 자신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자신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얻어진 신령한 자신감인 것입니다. 내가 나보기엔 내가 보잘것도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손을 향해서 필요 없다 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손이 발을 향해서 필요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이 코를 향해서 너는 무엇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지백체가 다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하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한심스럽고 싫어하는 것은 자기 교회를 욕하는 교인이나 자기 집안을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못해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사람은 백해무익이요, 지체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특히 자기가 몸담고 신앙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뜯고 마구 욕하고 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지손가락이 중요하지만 새끼손가락도 꼭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못하는 것을 새끼손가락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인격 안에서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꼭 위에 올라앉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야반지를 낀 손가락만 되겠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발처럼 무릎처럼 발가락처럼 그렇게 좀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지체의 가장 아름다운 협력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불완전한 사람만 만나고 보고 갑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가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나야 어떻게 쓰여지든지, 나야 어떻게 소모되든지 머리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배트맨의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엄격하게 대원들을 다루고 또한 지나치게 꾸짖자 그때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반항을 하면서 우린 더 이상 당신의 지휘를 받을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지휘하겠소 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토스카니니는 정색을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나도 없고 당신도 없어, 오직 베토벤만이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가끔 잡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 대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 25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만 보여지는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요? 아멘 좀 합시다.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목수가 집을 짓다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만 연장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톱이 줄 잡고 하는 말이 이 게으른 놈아 도대체 너는 밤낮 재기만 하냐 하고 또 줄자는 톱을 보고는 이놈아 너는 맨날 자르기만 하냐 라고 야단을 치고요. 망치 보고는 야 너는 맨날 두들기만 하냐고 하고요. 대패 보고는 도대체 너는 밤낮 깎기밖에 모르냐 하고 또 흑순을 보고는 너는 언제까지 갖다가 발라대기만 하면서 서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너는 쓸데없고 필요없는 연장이고 내가 제일 귀한 연장이라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는데요. 점심을 마친 주인 목수가 돌아오더니 줄잘 들고는 길이를 재고 대패로는 나무를 깎고 톱으로는 자르고 흙손은 바르며 공구를 골고루 사용해서 집을 지어가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목수의 연장통 안에는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송곳 하나까지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고르게 좋아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월랭경이 성 바오로 대성전을 지을 때 어느 날 평상복을 입고 공사장을 시찰했어요. 채석장에서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에게 다가가서 한 석공에게 자네는 뭘 하고 있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석공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보면 모르겠소,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두 번째 석공에게 묻자 그 역시 보면 모르겠소,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입에 풀칠이라고 마지못해 일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세 번째 석공에게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이 사역에 제가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2년째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대답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줄장 없이 길이를 잴 수 있고 대패 없이 줄자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지체로서 기능을 다하며 주인의 손에 들려진 채 협력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원들은 오늘 우리 영광군이 찬양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러시아에서 음악 성악을 해서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운데 박사가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들은 대체로 음악대학 문턱도 못 가본 아마추어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일수록 이 개성이 강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으로서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아예 백지로 돌아가서 지휘자에게 합심하여 순종해야 좋은 합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도 작은 악기 하나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의 협력과 영광은 어디까지나 그 머리에 있는 것이지 지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팔이 잘려나가고 다른 한 사람은 뇌를 다쳐 죽게 됐어요. 기왕 뇌를 다쳐 죽게 된 사람이라 그 성한 팔을 떼서 팔이 잘린 사람에게 이식 수술을 했더니 성공적으로 팔이 잘 붙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팔을 떼어준 사람은 살인 강도의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그 손은 그 옛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한 사람의 몸에 붙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얼굴 보고 반갑지만 그 손은 그 옛날 살인한 손이니 더러워서 안 된다고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손이었든 간에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손은 소중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우리 눈에 자꾸만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소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 대신 좋은 것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량객 깡패라도 그를 사랑하는 그의 부모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현명으로 봐서 허물만 찾아내지 맙시다. 고린전서 13장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5주 동안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우리 주안종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의 선물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